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제55칙에 도화상하고 도화상의 제자인 점원선사가 둘이서 이제 어느 제가집에 초상이 나서 조문을 하러 가면서 나눈 선문답이거든요. 그 벽암록 50백책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선문답이 있지만 조문을 하는 선문답은 사실 이게 유일한 거고, 또 이 조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사 문제, 생사 대사를 해탈하는 문제, 이런 조문에서 나눈 선문답이 여기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한 칙의 법문은 우리가 생사 해탈의 법문인과 동시에 선선들의 안목을 점검하고 선생들이 바르게 생사해탈의 경지를 깨달음으로 끈 그 도화상의 그 유명한 방편 부문이 일부의 방편 부문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방편 부문을 통해서 생사해탈의 법문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동산 양계선사가 스승 무남 선사가 돌아갔을 적에 기에 제를 올리는 그런 법문이 있었죠. 그 법문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육체적인 생사의 문제이지만 단순한 육체적인 생사의 문제로 이것을 두지 않고 불생불멸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 이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생사의 문제를 초월해서 불생불멸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서 이 법문을 선문답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오늘 아울러서 불교에서 보는 생사관, 생사해탈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 선문답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칙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교재를 볼게요. 55칙에는 도원지선사인데, 도원지선사는 약산요음선사의 제자죠. 이게 석상경제, 석두희천, 약산요음, 그 다음에 도원지, 이렇게 해서 중국에 거의 육조 해능의 두 갈래의 주류를 이룬 인물의 법문이죠. 한 척은 남학해양, 마조 도일, 백장으로 이어지는 임재종, 위양종이고, 석두희천, 약산유원, 도원지 쪽으로 정법이 전래된 것은 조동종, 문종, 이런 이제 법안종, 이런 선종의 중국의 오가종풍을 이룬 그 개성의 주류의 인물이 도원지 선사였죠. 도원지 선사하고 제자 점원하상이 함께, 이때 이제 점원이라는 분은 시자였어요. 도원지 선사는 조실 스님이니까 노스님이었죠. 이게 노스님을 모신 시자로서 점원 선사가 젊었을 때죠. 이게 젊었으면서도 구도심에 아주 기력이 넘치는 이런 이제 젊은 수행성이었고, 도원지 선사는 이제 노스님이죠. 그래서 노스님을 모시고 어느 제가 상가의 집에 조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점원, 제자가, 시자인 점원이 죽은 사람 관을 두드리면서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말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데 도화상 옆에서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생야부도 사야부도, 이게 부도 이런 말 써요.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점원이 뭐라고 하냐면 어째서 말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도화상이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어. 또 두 번째죠, 그죠?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어째서 말할 수 없습니까?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다. 부도. 그래서 이제 절에 돌아오는 길에 정원이 궁금해가지고 너무나 의문점이 꽉 차가지고 화상은 절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입구에 법문을 설해주세요. 왜 말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제가 화상을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게 도화상이 때리고 싶으면 그대 마음대로 때리라. 그렇지만은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세 번째 말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죠? 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부도라고 해요. 예, 말할 수 없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도원지 선사가 설한 법문이 바로 부도예요. 말할 수 없다. 그 도자는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말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도원지 선사가 설하는 법문은 시자 정원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말할 수 없다 하는 법문으로 일부의 법문을 설하는 거고. 예. 그렇게 시자가 너무나 궁금하고 구도심에 불타는데 한마디 읽어주면 좋겠는데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겠는 인연이 될 수 있겠는데 끝까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말하지 않으면 스님을 내가 때리겠습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 그렇지만 말할 수 없다. 그때 정원이 도화상을 때렸어요. 이건 노스님을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도화상이 입적을 하자 정원은 이제 자기 사형, 여기 누구냐, 도화상의 수제자가 석삼형제선사예요. 그래서 이제 도화상에게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도화상의 법을 이은 석삼형제선사를 찾아가서 석삼형제선사의 문화에서 참선하면서 도화상하고 내가 지금 조문을 하면서 이런 살았는가 이렇게 지금 죽었는가 이게 도화상이 말할 수 없다 하는 법문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자기 사형 석삼경제선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석삼경제선사 역시 살았다가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자, 도원지선사가 설한 말을 수제자인 석삼경제선사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원이 또 역시 어째서 말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석삼 역시 스승과 같이 말할 수 없지 그러거든요. 뒷장 넘어가보시다. 그때 정원이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정원은 어느 날 삽을 들고 그 땅 안에 동쪽에서 갔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행동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줄 때에 석상 사형이죠. 사형이 무엇하는가 하니까 스승의 연골을 찾습니다. 그런 거예요. 스승의 연골이 뭐죠? 우리가 살이죠. 살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스승의 연골이라고 해요. 자, 살이하고 연골하고 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상화장이 거대한 파도가 밀려서 하늘에까지 넘실거리고 넘치고 있는데 무슨 스승의 연구를 땅 안에서 찾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한마디 본문이 굉장히 또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그런데 설두선사가 이 공안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이 창천 아이고 한심해라 아이고 이게 창천이란 말은 죽은 사람에게 애처롭게 우는 소리죠. 그죠? 여기 이제 석상선사하고 정원의 대화에 대해서 설두선사가 아이고 이렇게 착어를 내릴 때 이 착어가 누구에게 내리는 비판이냐?
자, 점원에게 내린 비판인 것은 분명하겠는데 점원에게만 내리는 비판이냐 아니면 석상경제선사에게 내린 비판이냐 이 두 군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화두예요. 그 선문답에서. 근데 정원하상이 말하기를 온 힘을 다해서 정오창력이라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스승의 연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화는 끝났는데 태원 부상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또 뒤에 이 공안을 읽고 있는 설봉 의존선사 제자예요. 그래서 설봉 의존선사의 제자로서 태원 부상자가 이 공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코멘트를 붙여요. 스승의 연골이 아직 남아있다. 스승의 연골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렇게 남아있다는 말보다 스승의 연골은 누구죠? 바로 도선사죠. 도선사의 연골 산이는 여전히 그대로 본래 그대로 있는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한마디의 법문이 설두의 차거가 들어가고 부상자의 법문이 들어가는데 이 본칙을 읽어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이 선문답이 어려운 선문답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사람의 조문을 하면서 나눈 선문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적으로는 생사의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생사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세간의 언어잖아요. 세간의 언어를 갖고 선문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선문답에서 하는 것이지 세간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문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성불교 경전도 그렇고 재불열애의 조사의 법문도 그렇고 세간의 이야기는 기록의 가치가 없어요.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언어를 왜 기록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일체 중생이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문답이 세간의 언어를, 세간의 일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했지만 이 대화의 내용은 뭐죠? 출세간의 지혜의 법문이죠. 출세간의 지혜의 법문을 이제 어느 국건선사가 수시 법문에서 어떻게 제시했는가 봅시다. 수시 법문에서는 은밀전진의 강두치정이라. 이것은 은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간절하고 세밀하게 법신의 지혜가 온전하게 작용하는 것을 설법을 하고 있어요. 누가 설법을 했느냐? 도선사가 우도 부도 말하지,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고 죽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하는 이 법문에 도선사의 설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주위에 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중국 선생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진신사지도 나오고 영골도 나오고 진여법신이란 말도 나오고 진여란 말도 나오고 전부 다 진상이란 말도 나오고 이 진이라는 한 글자가 법신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경전에서는 열애 이런 말 쓰죠. 열애, 법신, 재불열애, 불지혜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진이라는 이 한 글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도원지 선사는 이 본칙에서 제자 점원에게 은밀하게 너무나 조용하고 차진하고 온전하게 면밀하게 출세간 지혜의 법문을 제자의 질문에 온전하게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전진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말하지 않는다라고 법신의 지혜를 온전하게 제시했는데 그러한 제시한 법문을 설법하는 그곳에서 곧바로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안목이 없으면은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죠.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세밀하고 친절하고 간절하게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묘용을 방편 법문으로 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부의 법문을 설했는데, 일부의 법문을 설한 그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를 바로 깨달아 제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이제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도선사가 이렇게 제자를 위해서 면밀하고 산나만상 일체처가 모두 다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인데, 자, 왜 말할 수 없을까? 말할 수 없을까? 불생불멸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여 법신은 말할 수 없는 경지다.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생사의 경지, 육체적으로는 죽었는가 살았는가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문제를 죽었는가 살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간의 언어에 떨어져, 그죠? 그렇지만은 세간의 언어로 떨어지지 않고 진여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야기했을 적에는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문답의 주제는 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것이 일부의 법문이에요. 그죠? 일부의 법문. 그래서 일부의 법문은 불생불멸을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우리가 진여 일심의 지혜는 어느 도당 불림문자, 언전불급의 세계예요. 교회 별전의 세계예요. 불림문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부도라고 진여법신의 지혜는 일체의 은서를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설한 법문이 일부의 법문이죠. 이렇게 친절한 일부의 법문을 진여법신의 지혜를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엄밀하고 세밀하게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하는 그 당처에서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데 안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절하고 엄밀하게 세밀하게 설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중생심의 유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중생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해요. 그 성유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의식의 흐름이 생과 사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으로 의식의 작용이 흘러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신으로도 임유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임유.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되돌려라 그랬죠. 그렇죠? 자각에서. 임유망속, 의식의 흐름을 되돌려서 자각할 때 망속, 대상 경계가 소멸되는 것이 임유망속거든요. 그런데 의식의 흐름에 여러 가지로 중생심으로 분별심에 이루어졌을 적에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로 전환되는 것을 바꿔야 되죠. 그래야만이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죠. 그죠? 그래야 진여법신을 깨달아 체득하는 게, 진여법신을 깨달아 체득하기는 곧바로 지극성당, 은하대오해야 된다. 설법했을 때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은하대오해서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 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수처작조, 입척해진의 경지를 법,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하는 법문을 이제 여기에서는 도원지 성사가 제자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일부의 법문을 설한 것을 하나는 파도의 법문으로, 하나는 방행의 법문으로, 하나는 살인도의 법문으로, 하나는 활임금의 법문으로 설법한 것을 이렇게 두 구절을 그래서 엄밀한 전진, 일체의 진여법신이 시제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노처를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지를 일부의 법문으로 설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안목이 없으니까 차별 분별심으로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말하라. 이렇게 도가 말할 수도 없다, 말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 구절로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석화 선정광 중에서 이런 말이죠. 돌을 서로 부딪히면서 불꽃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불꽃이, 전기불이, 불꽃이 일어난 것처럼 이건 찰나에 이게 바로 은하대오 하는 경지. 찰나에 전기불이 일어난 것처럼 은하대오 할 수 있는 경지. 정법의 한목을 부족한다면은 효화, 자단, 효화를 자단해. 효화라는 것은 뭐냐?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야, 생인가 죽은 산가. 왜? 차별 분별심으로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게 중생이 전부 다 이게 미혹하기 때문에 분명한 지혜를 제시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냐? 혼란이. 이 시골 사람들을 속이는 말, 이런 말도 효화라고 해요. 이게 분명하지 못하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상태를 효화라고 해요. 미혹의 상태, 또 의심의 상태, 분명한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지. 이때 미혹과 어리석음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이 일부의 법문에 정광석화와 같은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안목이 갖추지 못하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일체 망념을 차단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이 한국 일부의 법문에 미혹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혼란스러운 차원을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두호비, 즉 호랑이의 머리와 꼬리를 모두 다 올라타고, 이게 머리와 꼬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숨이죠. 처음과 끝이라든가 시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게 머리를만 한쪽에 올라탄다면 꼬리가 작동하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차별 세계를 시종여여하게, 아니면은 호랑이 꼬리와 머리를 모두 한꺼번에 장악한다. 아니면은 뱀의 머리와 꼬리를 한꺼번에 모두 다 장악한다. 이게 이제 시자각하고 이게 평등성을 이루는 지혜를 발휘하려는 병립천이요, 즉 청길낭떠러지에 홀로 우뚝 서는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 일체의 모든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초월하고 호랑이의 머리와 꼬리까지도 장악하고 일체의 모든 차별 세계를 초월하고, 병립천이라는 것은 아주 고공정상, 백석간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에 체득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보행을 할 수 있는 경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경지, 거기에서 청길, 벼랑에 홀로 우뚝 섰다라고 하는 것은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도선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이나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했죠. 이것이 바로 도선사의 독자적인 경지에서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 대기대용의 경지를 펼친 것을 이렇게 읊은 거예요. 자, 차치하고 모든 것은 다 성문답에서 제시했지만 일선도를 펼쳐서 일선도를 펼쳐서 사람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도리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죠. 그냥 일선도가 무엇이냐면요, 일선도란 말은 유명한 남전 보은선사가 왕노사 일선도란 법문을 해요. 우두법령선사에게 많은 새들이 꽃공양을 하고 동물들이 와서 꽃공양을 하고 했지만은 그 왕노사의 일선도만 갖지 못하라,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수고리가 자선하고 있을 적에 하늘에서 천신이 꽃공양을 하죠.
꼭공양을 하는 것은 천신의 눈에 수보리가 아주 수행을 잘하는 모습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두법룡선사가 참선수행을 공의 법문을 실천하는 참선수행할 때 아공법공의 경지를 이룬 우두종의 종지가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진성들이 와서 꼭공양을 했는데 사조 도신선사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꼭공양이 끊어진 거죠. 자, 사조 도신선사의 법문하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수보리의 좌선하고 우두법룡의 좌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체 개공의 경지는 뛰어난 경지이지만 공의 경지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 대상으로 보여버려요. 근데 조사선은 어떻습니까?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니까 자치나 흔적이 남김이 없어. 이게 천신이 와서나 새나 짐승들이 와서 공양을 하려도 대상이 안 보이니까 공양할 수 있는데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양이란 말도 오늘 나오는데 공양이란 말의 중심은 대상을 하는 공양이 아니죠. 그러면 공양은 어떤 공양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바로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됩니다. 제 올리는 것도 스승에게 제를 올리는 것도 공양하는 거잖아요. 제니까. 근데 공양을 중국 사람은 제라고 해요. 우리가 사시에 제를 올린다 할 때 제가 뭡니까? 바로 제물 열애 때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기일에 스승의 기일에 제를 올릴 때 스승의 기일에 공양을 올린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선도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남전보원선사의 독자적인 계행지. 그 운문선사도 입구의 법문을 청하노니 그대에게 내가 일선도의 법문을 설하니 입구의 법문을 제시하. 입구의 법문이나 일선도나 마찬가지야. 일선도.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불이 법문이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불이 법문을 일선도라든가 입구의 법문이라든가 이런 말 쓰세요. 이게 열애의 설법을 전부 다 일선도 이렇게 표현해요. 뭐 경전에서는 일도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일도를 이루는 경지는 전부 다 다른 말을 한다면 뭡니까? 일구의 법문이죠. 우리가 84,000 법문은 전부 다 일구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84,000이라는 숫자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무궁무진한 법문이 전부 다 일구의 법문으로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일구의 법문이 생사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 되고 일구의 법문을 어느 문자로 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지에서 설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일구의 법문은 자치나 흔적 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구의 법문하고 오늘 쭉 연결되어 있는 법문이 이제 본칙 공안입니다. 자, 본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읽어봤지만 원문하고 같이 볼게요. 도선사와 점원이 일가 조이하니 한 세간의 가정집에 조문으로서 이르게 되었는데 점원이 박관하고 생야사야 하는 이게 관을 죽은 사람의 관을 두드리면서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지은 거예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문제를 던지니까 어느 법권선사가 생사 양면에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때는 생사 차별 경계에 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생사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생사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뭡니까? 네? 생사가 없는 경지죠. 그죠? 이게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사는 육생 생사인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사는 생사망념이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생사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육체적인 생사의 언어로 이해하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생사심이라고 해요. 생사심, 생멸심. 자, 그렇다면은 진여법신의 지혜는 뭡니까? 불생불멸이죠. 생사심의 촉을 댕기죠. 자, 진여법신. 다른 말 한다면 열애법신. 또 다른 말 한다면 재불열애. 또 다른 말은 불지혜.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전부 다 다른 말을 한다면 불지견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진여법신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봅시다. 열애법신, 진여법신을 바로 열애장이라고 해요. 그죠? 이 때문에 불생불멸을 뭡니까? 바로 열애장. 바로 법성, 불성, 진성 이런 말 쓰죠. 자, 이것을 진상이다. 진상. 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이라고도 표현해요. 진이라고. 진.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동산 양계 선사가 자기 우남 선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선사의 그 진상 기일에 선사가 돌아가신 기일에 선사의 진상에 제를 올린다. 이런 말이 공양 진차에. 그래서 이제 올 기일에 진 법신인데 공양을 올린다 해서 이걸 제라. 자, 중국의 사람들은 공양이란 말을 제로 바뀌어요. 이 말들이 전부 다, 자, 경전에서는 법공양이란 말 쓰지, 그죠? 똑같습니다. 법공양을 중국에서는 제라고 했고, 선사의 기일에 진상의 기일에 선사의 법신의 제를 올리는. 자, 여기서는 제니까 진은 무엇이죠? 바로 법신이죠, 그죠? 전부 다 같은 거지. 우리가 응공하면은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열의 시포는 뭐죠? 응공이 들어가요, 응공. 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는가? 어떤 공양입니까? 법공양이지. 그럼 법공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3년 청정. 3년 청정이라? 네. 3년 청정이 뭐예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침울도 다 청정이에요. 네. 자, 여기에 법신, 재불열의 불지혜를 부족해야만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재불열에게 공양을 올리지, 재불열의 경지를 이루지 않는 데에게 그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응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 요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공양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진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제라고 하는 것은 공양인데 어떻게 해서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재불열애는
재물연회나 재물법신은 대상으로 공양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공양을 올리죠? 제사를 올리는데 제사를 선사의 기일에 맞춰서 선사의 진상에 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선사의 진상을 우리가 진이라고 하는데 선사의 모습을 진상이라고 하는데 진영이라고 표현하죠. 진영을 그죠? 법신의 형상, 그림자 같은 형상이죠. 그죠? 형상은 그림자 같은 형상을 왜 영이란 말을 썼을까? 이거는 하나와 같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스승의 진상을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그림자와 같은 하나의 형상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진상의 모습은 어디냐? 그렇게 유명한 선사의 초상원인데 선사의 진상은 어디 갔냐? 이렇게 백거이가 신문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대답해? 안 먹은 사람 대답 못하죠. 그죠? 진정한 진, 초상원인데 진상은 어디 있느냐? 예? 아니지. 자, 이걸 오늘 주제로 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이 문제. 제사지. 왜 말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 진상에 불생불멸의 경진을 왜 말할 수 없다고 했을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왜 일구의 법문일까?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같이 이제 화두로 삼아야 돼. 이게 중국의 선생들이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들을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문제를 제시해요. 우리가 유명한 법문이 생종하철에 사양하철 나오지. 그러면 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쫓아오는 것일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알 수 있지만 법신의 경지에서는 오고 감이 없죠. 열애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 구름이 없어지는 것 같죠. 하나와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생사거래가 여기여기라. 그렇지만 도교일물 상동로 홀로 한 물건이 아니라 일물이지. 그 일물이 뭐겠어? 응? 원래 무일물이라 일물이라고 해도 실체로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일물이라 그래. 이게 바로 진여법신을 일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여법신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일물이라고.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는 항상 도교일물 상동로 감년불수 어생사 생사에 타락하지 않죠. 그죠? 진여일심의 지혜는 불생불멸인데 생사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죠. 그래서 생사에 타락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구의 법문이 되는 거예요. 생사에 타락하지 않는 진여법신의 경지를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진여법신의 지혜를 일구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에요. 은설이 초월된 경지를 은설로 설하는 것은 여법하게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스승이 제자에게 불생불멸 진여법신의 경지는 말할 수 없고 은설이 초월된 경지란 말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지. 이 한마디의 일구 법문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법문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해야 하는 안목이 있으면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데 즉시 안목이 없으니까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해가지고 이 문제에 가지고 평생 수행의 과제로 삼게 된 거예요. 근데 도서자가 죽고 난 이후부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석상 경제선사 자기 사형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선 수령하게 된 거죠. 이런 경지를 이제 쭉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전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칠현여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칠현여 자매인데, 칠현여가 어디를 이루었냐? 시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시다림, 죽은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뭘 하죠? 연부를 하는 것을 시다림이라고 하죠. 시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시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가 있는 곳을 말한다. 죽은 사람 묘지가 있는 곳을 시다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시체를 이렇게 갖다가 묻는 곳을 시다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칠현여가 7명의 현명한 그 자매가 그 시다림 묘지가 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고,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이게 문제를 딱 제시해요.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근데 칠현여 중에 큰 언니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장마 뭐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한마디 법문이 일부의 법문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 일부 법문을 6명의 자매들이 다 깨달아서 칠현여가 전부 다 성자가 되는 경이에요. 경전. 그러니까 일부의 법문이 뭐라고 하는 문제가 일부의 법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지 하는 법문이 일부의 법문이고, 뭐라고 자, 사람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 어디 있는가 하는 하나의 문제가 일부의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법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재불열의 설법이 전부 다, 요시설법은 뭐죠? 표준이라고 해요. 표준. 요시설법은 제법 실상을 요시설법하는 것을 이걸 표준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설법하는 것을 표준이라고 하고, 중생심의 망념을 모두 다 텅 비우라 하는 법문이죠. 그죠? 예. 그리고 아상인상을 다 비우라. 이런 공의 법문을 쓰라고 일체의 중생심을 모두 다 떨쳐버리도록 표현하는 것을 차전이다. 자, 이것은 이제 파주 법문이라고 하고, 이걸 방행 법문이라고 중국 선생들은 이야기해요. 이거는 살인도의 법문이고, 이거는 화리급의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법을 했을 적에 방편에 맞추어서 84,000의 법문이 수없이 많지만은 이 법문들은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서 장마는 무엇이죠? 바로 입구의 법문이지만은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지도하는 문제를 제시죠. 그 중국의 선생들은 이런 법문으로서 제자들을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여기에서 입구의 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84,000 법문이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84,000 무궁무진하게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법문이지만은 이 법문 한마디는 전부 다 일구 법문이에요. 일구 법문을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이 표전이냐 차전이냐, 파주의 법문이냐 방행의 법문이냐, 시절 인연의 수연성에 맞추어서 자신의 그 방편 법문을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문은 전부 다 일구의 법문으로 이루어진 법문이죠. 그래서
실현녀가 무생법인을 모두 깨달아 정득했다. 그래서 일부의 법문에 진여법시를 깨달아 제득한 지혜를 갖추어서 성자애가 되었다. 그래서 일부의 법문에 일체의 중생의 번뇌망념을 모두 초월했다. 일부의 법문에 재물여의 지혜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바로 불지견. 그 열의 법시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의 법문이 모두 다 선성들이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다. 그래서 도선사도 죽었다고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진여법시는 열애법시는 일체의 은서를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죽었다고 불생불멸의 경지잖아요. 그래서 만상지 중에 동모십니다. 도교일물 상동모라. 그래서 이 법문이 이제 삼라만상 가운데 동모시입니다. 이걸 바로 이제 법계와 하나 된 진여일심이다. 이런 뜻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는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다. 그 불생불멸의 경지를 어떻게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일부의 법문은 불생불멸이고 말할 수 없다.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게 생사를 초월한 경지는 우리가 기시론에서 이연진여라고 하죠. 이연진여는 언전불거, 불림문자, 언어도단, 심행첨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모두 초월한 경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말할 수 없다. 이 한마디가 바로 도선사가 생사를 초월한 일부의 법문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도선사의 법문을 일부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말하고 점원이 왜 그러면 말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안목이 없는 점원은 시자로서 말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다시 따지고 물으니까 도원지선상 역시 부도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찰로 되돌아오는 길에 정원화상이 화상은 저를 위해서 의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통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저에게 설법해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화상을 때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으면 선지식으로 대접하지 않겠다. 과감하게 왜 제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젊은 시자니까. 그래서 이제 노스님을 이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말하니까 도화상이 치라면 치라. 그렇지만 말을 할 수는 없다. 이거 말할 수 없으면은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일부의 법문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경지를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언어가 초월된 경지의 법문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법문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로 이제 불생불멸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원이 스승을 때렸다. 이제 여기에서 시자가 구도심으로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스승을 때린 것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한 것이지. 그렇지만 구도자가 스승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도선사는 정원을 절에서 가만히 불러 아무도 모르게 지금 옷 짐을 싸서 절을 떠나라. 만약에 원주나 다른 수자들이 그대가 나를 때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하면은 가만을 두지 않을 테니까 그대에게 화가 미칠까봐 염려스러우니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게 저를 떠나라. 저를 떠나게.
이게 제자를 아끼는 마음, 모스님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점원이 자기 큰 사형, 도선사의 수제자인 석상경제선사의 문화를 찾아가서 석상경제선사에게 그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행각을 떠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점원선사의 행적에 보면은 점원선사도 나중에 선지식이 되지만은 젊었으니까 자신이 이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평생 수행에 화두로 삼고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안목이 열려가지고 스승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하니까 스승은 벌써 돌아가시고 난 이가 돼요. 이게 노스님을 모시고 있다가 자신이 안목이 열려서 깨닫고 난 뒤에 노스님한테 인사를 하려니까 노스님 벌써 돌아가시고 난 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석상경제선사 문화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그런 인연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도천하했다는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정원은 석상경제선사 사형을 찾아가서 도원지선사하고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제시하니까 석상경제선사가 역시 도원지선사가 한 말처럼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도원지선사의 대답과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이 불생불멸의 일부의 법문을 쓰는 거죠. 석상경제선사는 석상경제선사의 구봉 도원선사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석상은 여러 가지 법문이 7급 법문도 있고 뛰어난 안목으로 설법한 선생인데 이게 점원의 큰 사형이니까 석상은 점원이 젊은 시절에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자를 지도한 것처럼 지도를 해요. 근데 점원은 역시 석상경제선사에게 또 질문을 해도 왜 말하지만 뭐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석상경제 역시 도원지죠.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지. 불생불멸의 진여법신의 경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지 이 한마디가 입구 명문이에요. 그런데 도원지 점원이 그 한마디에 깨달음을 잃게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행각 수행하고 참문한 화두가 석상경제선사 문화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각하고 은하대오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 즉 인재선사가 생사대사하고 지혜가 원명하고 진정견해를 부족한 것이 이때사 일을 마친 일이다 라는 것처럼 이때사 일을 마쳐서 안목이 열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원은 어느 날 하도 삽을 들고 법당 안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는 것이 주지가 설법한 데잖아요. 그죠? 근데 법당이 단순한 주지가 설법처가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법성토이지만은 법성의 점토의 세계지만은 우리가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자체가 법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나 천년선사가 법당이 넘어진다 이런 말 하죠. 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을 법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설하는 당체 이런 말인데 법당이 되기 때문에 정법을 설하는 곳이 법당인과 동시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라는 뜻이죠. 그죠? 궁극적으로 일부의 법문을 설하는 언어로 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언어잖아요. 언어. 네? 84,000의 모든 경전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재불이 설법한 언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재불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한 법문의 내용은 언어다. 법신은 어디 있어요? 법신은
열의 법신이 어디 있습니까? 불지혜 열의 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사찰에서 부처님께 제사를 예를 올리고 사시 공양을 올리는데 매일 사시마다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시에 공양 올리는 부처님은 등신분의 공양을 올리는 것일까? 어디에 공양을 올리죠? 우리가 삼존분에서 부처님을 모르는데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우리가 7가지 공양도 있지만은 공양은 법공양이죠. 없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그냥 법신이 되나? 내그본 진열 본성이 아니, 그 진여 본성은 구족되어 있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구족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중생은 진여 본성이 구족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고? 그 중생심을 버리는 자박한 진열 법신이 우리가 경전에 재불열의 설법이 다 경전인데 우리가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법신으로 모시고 공양을 올릴까? 아니면은 돌아가신 스승의 기일의 스승의 제사에 법신에 진 공양을 올리는 거하고 어디에 의미가 있죠? 응? 이 문제하고 오늘 이 공안하고 좀 다 연결돼 있어. 같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중국 진여 법신을 진상이라 그래요. 진상. 진상은 재불열의 지혜를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을 줄여가고 신이라고 해. 신이란 말 아까도 썼지만 그 때문에 초상화를 우리가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영이라고 하고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법신의 형상, 법신의 모습이라는 표현이라. 그러면 재불열의 법신은 뭘까? 경전이잖아.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얼굴과 모양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얼굴과 모양의 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과 형상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일밖에 안 되지. 우리가 대상 경계를 향해서 예불을 드리는 중생이 되어서 중생심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 재불열애를 공양을 하는 것이 바로 북공양이라고 했잖아. 자, 재불열애도 법이고 공양을 올리는 사람도 뭡니까? 바로 진여이심의 지혜로 공양을 올려야 되는 거지. 왜냐? 재불열애의 설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불열애의 법신을 부족했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법신으로서 재불열애에게 공양을 올리는 지혜가 불의로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 재불열애가 우리의 재불열애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체 중생이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을 갖추고 법신의 지혜로 우리가 지금 일심의 지혜의 공덕으로 우리들이 재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 공덕의 의미로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불열애가 우리를 법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해준 힘이 어디에 있어요? 언어에 있잖아. 언어에.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구의 법문이 전부 다 언어잖아. 언어. 그래서 재불열애의 법신은 이 일구의 법문이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법문이라.
우리가 공자나 모자를 왜 존경? 공자의 말씀, 모자의 말씀에 의해서 공자나 모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모습과 형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면 진정한 재불륜의 법신은 뭐겠어? 언어지, 언어. 이 법문을 설한, 지혜의 법문을 설한 그 지혜의 법문을 설한 당체가 법신이라는 것이지, 여기서는 형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경지에서 출세간 지혜로 불이 법문으로 일심의 지혜로서 설법한 언어에 의해서 일체 중생이 재불멸의 법신의 지혜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체득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제시한 그 공덕으로 우리가 그 공양을 이루고 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법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오늘 이 법문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형상과 모양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건강경에 그렇게 설법했잖아. 그렇다면 형상 모양을 초월한 재불열애는 뭐냐? 재불열애의 법신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재불열애의 설법으로 법신의 지혜를 이루게 한 법문이지. 재불열애가 그 지혜로 이 법문을 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고 재불열애의 법신을 이룰 수 있게 했잖아. 그래서 그 법문을 설한 것이 일구의 법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구의 법문은 뭐냐?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일구의 법문이야. 말할 수 있다 하면은 대상 경계를 이야기하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산 양계선사가 우남선사에게 제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우남선사에게 제를 올립니까? 우남선사가 동산 양계선사가 자기가 스승을 떠나면서 100년 후에 스님의 초상화, 신상, 법신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스승, 우남선사가 뭐라 그러죠? 지저시 이랬죠.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자기 본분사 일이 뭡니까?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 자, 이걸 바로 일구의 법문이라고 하고 마루부라고 해요. 마루부라고 하는 것은 꼭 언어로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최상의 불생불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죠? 진여의심의 지혜, 일구의 법문으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잖아. 근데 동산이 이 말을 했을 적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두로 삼고 행각 수행을 하다가 강을 건너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어. 그래서 유명한 오도송을 썼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동산이 설법을 하는 스승의 제사에 스승을 모시는 제사를 하는데 어떤 수행승이 질문해. 우남선사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동산 양계선사가 뭐라 하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우남선사에게 100년 후에 화상의 초상, 신상을 그릴 수 있는가 질문했을 적에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원인이라고 말하라 이래 말했을 적에 그 뜻을 못 알아. 그렇지만 자기가 깨닫고 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설법, 대중들에게 설법할 때는 우남선사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일구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우남선사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설법을 한 사람인 줄 나는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고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일구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산이 스승 우남선사의 진상, 법신의
제사를 올린다. 법공양을 올린다. 이겁니다. 이게 동산이 자기 자신이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스승에게 법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아시겠죠? 죄가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유마경에서 법공양이라는 법문을 중국 사람들은 죄라는 한마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시공양의 법당에 부처님께 제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재불열의 지혜를 함께 해양하는 공덕을 법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부의 법문에 의해서 이런 지혜를 체득하는 법신의 경지를 이루는 설법이 선문답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선문답은 하나하나가 다 일부지만은 일부의 법문 하나하나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성에 맞추어서 일부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법신의 지혜를 이루고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84,000 법문을 한꺼번에 다 쓰고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도 안목이라. 그래서 이 법문이 정언이 이 하나의 법문, 스승에 제시하고 있는 일부의 법문을 화두로 삼고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이 하루는 삽을 들고 법당의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서 스승의 연골을 찾는다. 스승의 연골이 뭐죠? 연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연골. 연골을 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지를 봉안한다 이렇게 다 이제 탑을 이게 사지를 봉안한 탑을 우리냐면은 그 무공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녀들의 탑을 이걸 남탑이라고 그래요. 남탑. 계란 형식과 같이 이음새가 없다는 탑이야. 이음새가 뭐냐면 법계 일상의 상징이다. 이게 하나의 큰 돌을 이음색 없이 둥글게 깎아가지고 사리를 봉안한다 해서 무공탑이라고 이음색 없이 만드는 거죠. 근데 연골 사리가 무엇이냐? 바로 법신을 표현하는 거죠. 자, 사람이 우리가 연골 사지는 그분의 모든 그 시체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구의 법문이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결정체인 것처럼 연골사리. 그리고 스승의 초상화를 그리고 연골사리를 봉안하고 하는 것 자체가 법신을 봉안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묘지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출세간의 지혜를 이룬 경지로서 불생불멸의 경지를 바로 이렇게 법당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성사의 연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의 연골이 여기서는 법신입니다. 이 때문에 석상승려 쓴다 뭐라냐면 홍파호묘의 자랑도천하고 역신마 성사의 연골입니다. 거대한 파도물이 가득히 막 넘쳐서 하늘에까지 넘실넘실 거리는데 무엇하려고 법당 안에서 선사의 연골을 찾느냐. 이건 뭐냐면 법계가 온통 바로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인데 왜 대상 경계 한 곳에서 연골을 찾느냐. 이렇게 법계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여 실상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돼야지. 왜 법당 안에서 삽을 들고 연구를 찾으려고 하느냐. 이걸 이제 비판합니다. 법계와 하나된 경지는 법계 일체의 우주 삼라만상과 하나된 만법 이력, 만물 일체, 법계 일상의 경지잖아. 그런데 왜 법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삽을 들고 연구를 찾으려고 하느냐. 이 편협된 대상을 두고 있는 모습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당이 법계이긴 하지만은 그 외 법당이라는 장소보다도 온 우주 법계의 법당에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게 설두 중현선사가 이 법문에 대해서 창천 아이고 안타깝다. 이런 이제 착오를 얘기해요. 여기서 설두의 착오가 이 공안에 대해서 또 문제가 돼서 과연 누구에게 내린 탄식이냐. 물론 점원에 대한 탄식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점원 한 사람에게만 내린 탄식이냐. 석상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탄식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화두예요. 설두선사가 수행성 있게 던진 화두예요. 이게. 점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당에서 선사의 연고를 찾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됐죠. 그러니까 석상에게는 온 우주 법계가 바로 진여법신의 경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진여법신은 여기서 법당에서 찾는 것은 이제 점원이고 진여법신이 삼라만상에 삼라만상과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하는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게 진여법신이 삼라만상과 만법과 하나되 즉 만물 일체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진여법신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해놨지만은 자신이 경전에서 설한 일구의 분문을 자신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설두가 점원에게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삼라만상에 두고 하고 있는데 뭐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생불멸처가 누구나 다 덥다라고 하는 불생불멸처를 알고는 있어. 저 불생불멸처라고 하는 진여법신을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만되어 있다, 지니고 있다,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지혜를,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 이 문제점을 설두중현 선사가 지적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설두중현 선사가 수행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이렇게 코멘트로서 적시적소에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원이 뭐라 하냐면 정호창념이다. 석상경제선사의 대답에 대해서 올바르게 힘을 쓰는 것이 좋죠.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 그래도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대답해요. 근데 요 서문답은 끝났는데 태원부 상자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설공의전 선사 제자죠. 태원부 상자가 선사의 연골, 즉 선사의 연골은 도선사죠. 도선사의 연골 사리, 진신사리는 여전히 원래 그대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법신의 지혜가 유효하게 본래 그대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네? 네? 법문 언어가 설법한 언어. 도선사의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문의 내용은 뭐죠?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진여 법신의 지혜는 은설로서 설할 수 없는 경지다. 은설로서 설할 수 없는 경지를 설법을 일부의 부분으로 설한 거죠. 이게 도원지선사의 법신의 지혜예요. 그래서 일부의 법문 그 자체가 바로 도원지선사의 법신의 지혜. 근데 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 법문이 일부의 법문이 바로 도선사의 법신인 거죠. 자, 이게 열의 법신은 설법에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게 아니죠. 서가열의 법신은 서가열의 설법에 있는 거예요. 재불열의 모든 설법은 일구 법문을 설한 설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출세간의 지혜를 방편 법문으로 임시 방편의 언서를 빌려서 설법한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 법문을 통해서 지혜의 설법이 된 것이고 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함으로써 내가 열의 법신의 지혜를 구족하게 되는 힘이 나온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설법의 의미를 법신의 지혜가 설법이라는 사실을 선문답 한마디 한마디가 도선사의 법신이다. 단순한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체득할 때에 언어가 소멸되고 언어를 통해서 법신의 지혜를 구족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의 의미가 설할 수 없는 경지의 법문이 바로 법신의 지혜의 설법이다. 이런 법문이죠. 아까도 시다림 이야기 나왔죠. 7현정경에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법신의 설법인 거예요. 우리가 선성들이 자, 가고 오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경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뭐라고 질문 던지죠? 응? 시신만 했죠, 그죠? 시신만 이 한마디가 일구의 법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장마. 이 문제가 바로 일구의 법문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부정으로 설법하는 법문, 긍정으로 설법하는 법문, 이게 파주법문, 방행법문, 아까도 표전이냐 차전이냐 이런 법문을 했죠. 그죠? 이 모든 법문이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적시적소의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일구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세간법을 초월하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법문들을 바로 법신의 지혜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의 법문에 대해서 조금 오늘 같이 공부를 해야 되죠. 재불열의 조사들이 모두 일부의 법문을 통해서 출생안의 지혜의 설법을 하시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계의 모든 성현들이 모두 중생들이 모두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수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편의 언어로 다양한 법문을 써냈어요. 그런데 이제 세간법의 지혜냐 출생안법의 지혜냐 이건 달라. 그래서 이제 세간법을 초월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연의 도를 이루게 했죠. 그렇지만 세간법으로서 지혜를 잘해서 공자라든가 순자라든가 맹자라든가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많은 법문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제자백가들이 수없이 많은 법문을 쓰는 것처럼 불교는 일체의 중생심을 초월해서 출세간 해탈 열반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설법을 한 거예요. 이게 일부의 법문들로 이루어진 것이 84,000 법문이야. 그 84,000 법문을 각각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수연성이 되죠.
자기 본부사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을 때에 바로 열의 법신의 지혜로 부족한 경지를 이루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하는 법문이죠. 자, 교재를 좀 봅시다. 교재에도 내가 좀 거슬한 내용, 이야기한 내용하고 같은데 그 도선사하고 또 유명한 생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도선사하고 사형사제가 되는 무남선사, 이거 아까 나왔던 동산양계선사의 서성이죠. 무남선사 이 대화가 있습니다. 무남선사가 병에 들어있을 때에 병들어 있을 때 도선사가 이 육체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상견하게 될까?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상견하게 될까? 신마치에서 상견할까?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상견할까? 하니까 우남선사가 불생불멸치에서 상견하죠. 불생불멸처에서 상견합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불생불멸처는 어디죠? 생사가 초월된 경지죠. 그러니까 육체는 생사가 있지만 진여 법신은 불생불멸처가 되겠죠. 그죠? 근데 불생불멸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신의 대상 경계를 만들어버려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에 두루하고 있고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지 어느 한 장소나 공간적으로 제시한 세계가 아니라, 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적에 불경계라고 하는 것, 불경계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아니면 정토라고 하는 것, 이런 세계가 장소나 공간적으로 설정이 된다면 이것이 대상 경계가 되고요. 불경계나 정토나 법신이라든가 아니면 법계라든가 우주라든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대상 경계가 시공을 초월한 경지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이 불이일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이 온 덩어리 하나라는 뜻이다. 우는 뭡니까? 공간이고 주는 시간이죠. 이걸 법계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를 법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 법계라고 해요. 근데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 온 전체니까. 근데 온 전체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불경계, 불생불멸처를 대상으로 설정해서 거기에서 만나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가 뭐라고 하냐면, 도가 사형이에요. 불생불멸처에서도 상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왜 이렇게 대답했느냐 지적해요. 이 한마디가 불생불멸처에서 상견합시다. 한마디에 불생불멸처에서도 상견하지 말아야지 대답해야지. 왜 이렇게 대답했냐. 안목이 없는 것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남선사의 문제점을 사형 도가 지적해서 이게 절차탕마하는 거죠. 항상 사형사제지간이라도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척을 합니다. 무척으로 다른 말을 한다면 몰종적. 법신의 지혜는 자치나 흔적이 나고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돼. 대상 경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조도, 새가 금공에 날린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면서도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이게 법신의 지혜는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대상 경계가 없어. 은설로도 명상으로도 형상으로도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단순히 어떻게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지가 바로 열의 법신 지혜 광명, 그래서 변조벽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진여 자체상, 기실론에서 원래 진여 자체상의 6가지 공덕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의 법신의 지혜는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지혜의 생명이다. 이렇게 딱 이해하면 돼. 언어가 아니면은 이 마음하고 언어가 아니면은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잖아. 근데 이 언어는 어떤 언어죠? 출 세 가지 지혜의 방편법문의 언어라. 그래서 세간의 언어라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언어가 바로 불교에서는 지혜의 언어예요. 이게 반야바라밀의 지혜의 언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재 내용은 내가 쭉 설명을 드렸고 교재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거의 같은 거니까 읽어보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 네. 이걸 이 34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47페이지. 육체적인 현상을 볼 때 무상한 존재가 생사가 있지만 선문답의 주제로 삼는 법신의 본체상에서 볼 때 생사생멸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도는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중생심의 생사망년 차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친절하게 이런 법문을 입구의 법문으로 설해준 것이다. 그러나 정언은 도화상의 말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째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할 수 없지. 말할 수 없어. 진여 법신 그 자체는 생사, 차별, 분별심을 초월하는 경지니까 언어로서 대상 경계로서 설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진여는 그래서 불립문자, 언전불거, 언어도단,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경계다. 이런 의미죠. 불법의 근본이 되는 이 법성, 진여 법신의 문제를 체득하지 못한 점은 절에 돌아오는 길에 화상의 절을 위해서 불법의 대의, 즉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화상을 때리겠습니다. 하니까 일대사 생사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스승의 필사적인 결단을 요구했는데 도화상은 때리려면 때리라. 그렇지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창에도 이 사건, 평창에 있는 전등록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언급한 거예요. 도화상이 이처럼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글을 지도했으나 정언은 깨닫지 못했다. 도화상은 제자 정언이 부도식으로 때린 것을 막고는 정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절의 책임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대에게 화를 미칠까 걱정스럽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정언이 절을 떠나도록 했다. 도화상은 참으로 자비스러웠다. 정언은 거기 작은 절에서 행자가 배우고 있는 비구의 몸으로 제도받을 자에게 비구의 몸을 나타내서 설합니다. 이 관음경, 관음경은 법학의 만세보다 본품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았고 내가 당시 스승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나쁜 짓을 했구나. 생사의 일이 응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정언이 불법이 대의를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한 뒤에 스승에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도화상은 입적한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스승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정언은 사형 석상 경제선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점검해 줄 것을 간청하니 석상 경제 역시 도화상과 똑같이 법을 이은 제자니까 그 석상 도화상에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어째서 말할 수 없다 따지니까 똑같이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정언은 석상의 이 말 듣고 은하에 깨닫고 많은 세월 불법에
대의를 체득하기 위한 간절한 구법 수행 과정을 거쳐 이제 생사대사 1대4를 해결한 것이다. 그 이후에 점은 이제 삽을 들고 그 땅 안에 무엇을 찾고 있는 신용을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점원의 심중을 떠보려고 이제 석상선사 무엇하고 있는가 질문하니까 점원이 스승의 연골, 법신 이게 연골은 바로 진신사리를 말합니다. 진신사리. 우리가 진신사리 할 적에 진신은 뭐죠? 법신이죠. 근데 이제 법신은 어는데 왜 사리에다가 연골사리, 진신사리라고 그럴까? 자치죠. 자치, 흔적. 이게 언어도 자치, 흔적이잖아. 그죠? 이게 언어도 언어 문자로 남긴 자치, 흔적인 거고 연골사리도 육신의 자치, 흔적으로 맺어진 그걸로 이제 사리란 말이 유월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조단기금은 도화상 입적한 뒤에 다비를 하고 연골 사리를 하나 얻고 그 사리는 맑고 밝았고 빛은 금빛 같고 소리는 구리와 같았다. 석상산에 탑을 세워서 사리를 봉안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정원이 그 땅에서 도화상의 연골을 찾기에 사고로 하는 행동을 보고 석상은 여기는 법신의 경지는 이런 뜻이에요. 파도가 몰아치는 큰 바다가 하늘에까지 치솟고 있는데 어디에서 연골을 그 땅에서 찾겠다고 하는가. 이게 온 대지가 하나의 파도가 되고 물거품 속인데 하나와 같은 거죠. 이체 법신의 세계가 대상 경계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느 문자로서는 세계잖아요. 그죠? 어느 문자는 대상 경계로 하나와 같은 것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법한 거죠. 이게 대상 경계로 사고로서 그 땅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설투하상은 이 공안에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착오를 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사들에게 내린 착오예요. 점원에게도 비판한 다 착오고 석상에게도 그렇지만 법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으면 자신이 법신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수행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 뒤에 설봉 제자 태원 부상자가 이 성답에 대해서 도화상 연골이 여전히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남아있다는 것은 법계에 현존하고 있다. 이 현존하고 있다는 말이 뭐죠? 도화상의 법문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방세계 재물열의 법신이 두루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응? 자, 환경에 물지혜가 광명으로 변조 법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응? 경전에 있는 법문 글자만 갖고 이해하지 말고 물지혜가 지혜 광명 변조 법계 해주죠. 변조 법계를 이렇게 보조 광명이라고 해야 돼요. 보조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 내용은 뭐죠? 불지의 광명이 변조 법계한다. 이 내용은 뭐죠? 불지의 광명은 법신의 지혜 광명은 다른 말로 한다 뭐죠? 설법이잖아요. 그죠? 설법은 뭐 이제 뻥꾸. 응? 방편법은 뻥꾸로서 설법한 출세한 지혜의 방편법문이다. 그래서 법신의 지혜는 재불열애가 지혜 광명을 출세한 지혜로서는 일체의 84,000 방편법문이 지혜 광명이잖아.
근데 이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응? 법계라는 것은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일체처에 두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언제 어디서라도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제불열애와 같은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조 법계는 지혜 강명의 출생한 지혜로 두루하는 설법이죠. 부처의 지혜 강명이 그냥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84,000의 방편 법문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출생한 지혜의 방편 법문이 일체 중생들이 해탈 열반의 지혜를 이루는 광명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의 법문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제불 법신의 지혜 광명이에요. 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여시 설법하고 계시 오입할 수 있도록 널리 오픈되어 있다. 자, 이게 제불 열애가 아닌다면 이 법문이 알려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에게 계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이 발심 수행하고 여시아문, 수지 독송,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해서 제불열애와 같은 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 강명이라는 것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개송을 봅시다. 개송의 토끼와 말은 뿔이 있고 소와 양은 뿔이 없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 이건 뿔이 있는 거, 뿔이 있다고 한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육구문 설법이 말 언설로 설법하는 것이고 언설로 설법한 말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비유해서 쓰라는 뿔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뿔이 있다고 없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그래서 젊은이 죽은 사람을 치면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렇게 말할 때 도는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자, 결국 이건 무엇이냐? 진여법성은 원래 면목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법신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본래 면목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본래 면목은 지혜가 작용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본래 면목이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 부모 미세란 부모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초월했을 적에 법신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일체의 응부가 자신의 지혜로 작용할 때 자신의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져. 그런데 응부는 실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임시방편의 응부를 통해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설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 말이 없는 것이 바로 말이 있는 설법이다. 말할 수 없지 하는 것이 바로 입구의 법문이라. 이걸 이제 뿔이 토끼와 말은 뿔이 있고 소나 양은 뿔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참 그 설두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가 말이 없는 설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양부, 유마의 침묵 이런 말이죠, 그죠? 이건 바로 말이 없는 설법인 거예요. 그 중국 선생들이 이거 행동으로 사는 것도 말이 없는 설법이야. 그렇지만 북성의 전체로 작용하게 하는 전신 설법이거든. 꼭 언설로만 설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이 없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설법이다. 이런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으로 설법하기도 하고 부정으로 설법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방편 법문으로서라는 법문은 전부 다 일구의 법문이다. 그 다음에 절호, 절모, 모라고 하는 꼴리의 틀, 이게 또 트럭을 모라고 하는데 가는 트럭도 끊어버리고 미세한 트럭까지도 끊어버리고 이거는 미세한 트럭이라는 것은 미세한 번뇌 망념 이게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3세 육추와 같이 미세한 번뇌 망념 무명 무상 절일체 경지 생사 망념을 모두 초월하는 경지 본래 무일물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런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법은 여산여학이요 마치 산과 같이 높은 산 봉우리가 솟은 것 같이 우뚝우뚝 솟고 감추지 않고 만법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병계 부장성 만상지중의 동로신처럼 천상천하 유호덕존처럼 감추지 않은 가운데 여실하게 드러난 상태 이게 바로 이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 본심의 지혜다. 이것은 바로 산과 같고 청산유수와 같이 감추지 않고 여여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절대평등, 자연법이 아니면 수류하게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의 세계가 여실하게 드러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 불, 삼라만상, 이체만법이 다 모두 비로자나 불의 실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진여법성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거와 같은 입장을 이렇게 본 겁니다. 황금영골 금유제요. 이 황금영골 도선사 법신을 찾고 있는데 태원 부상자가 뭐죠? 도선사 법신은 항상 그대로 지금 여전하게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을 그대로 풀었어요. 도선사는 화장에서 없지만은 법신의 지혜 작용은 항상 황금과 같고 그 목소리는 돈과 같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지혜로 작용한 내용이 뭐죠? 법신이지. 도선사의 법문이지. 재불열의 법신은 재불열의 설법이고 그래서 개성변시 광장설 산세기위 청정시라고 하잖아. 광장실이 뭐야? 바로 설법 소리야. 설법. 그 자연 법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시설법을 광장설이죠. 설법에서 사실 우리가 법신이 아는 것은 지혜의 법문을 설한 설법의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도 황금연골 사리는 도선사의 법신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설법 일구의 법문. 이것은 이제 후삼자가 한 말을 그대로 개송했고, 백남도천의 하척하니요. 이것은 석상경계가 한 말을 개송으로 읊었는데, 흰 물결이 하늘까지 넘치는데 어디서 대산경계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어디에서 석상경제 선사가 읊은 열의 법신의 지혜, 연골, 도선사의 연골을 찾으려고 하는가? 우주 가득한 도선사의 법신의 세계를, 연골 사리를 어떻게 대산경계로 견문각지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이게 무처착이라 찾을 곳이 없다. 이게 무처착은 다른 말로 한다면 몰종적이죠. 대산경계로 찾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무소구, 무소유, 무소득, 무처착, 몰종적, 조도와 같다. 진여법신은 대산경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요. 건강경에서 약이 새끼나 이 영성과 똑같아. 쌍미 서기 정실각이요. 쌍미라는 것은 달마대사가 집신 한 짝을 짊어지고 서쪽으로 가는 그 고산인데, 달마대사는요, 달마가 그 자체가 법신인 거예요. 달마 법신이 바로 도선사 연골사리와 똑같죠. 그죠? 달마 법신이 서쪽으로 돌아갔다지만 그 행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냐. 달마대사는 달마 법신이 자치는 흔적 뭘 종격이야. 무척 간 대상 경계가 없어. 서쪽으로 갔다 하지만은 서쪽은 어디냐 대상 경계가 없는 거.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법신은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죽었다고 할 수 없어. 일체 은서를 초월한 경지요, 생사를 초월한 경지요, 가고 오고 하는 경지도 초월한 경지. 그 바로 도선사가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죽었다고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설법한 일부의 법문이 바로 도선사의 법신이요, 재물여의 법신이요, 달마의 법신이요. 그래서 진여 법신의 경지를 일부의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말할 수 없다 하는 법문으로 설한 법문이 오늘은 55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진상이라든가 재라든가 공양이라든가 법신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면 언어에 끄달려서 색적시공 공적식 평생 말하지만 그 색적시공 공적식이란 말을 소화를 못 시키고 사는 거 같죠. 자, 오늘 마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